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에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만 진정으로 경배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이곳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물질의 경배로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이 물질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수고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모든 것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12절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성화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과정이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 곧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이나 인격에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흠과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깎아내야 합니다. 그 깎아내는 과정,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한 존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이 개인의 신앙 성숙과 성화라는 의미 외에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안녕이라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곧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삶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핍박에 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부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덕목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의 가장 완전한 본이신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데 끝나지 않고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12절 사도 바울이 권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고했을까요?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외부적인 핍박의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겸손을 말했습니다. 나보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낮게 여기는 겸손, 여러분 그 겸손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12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을 때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두렵고 떨림으로 힘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개인주의가 우리 문화에도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가 극대로 발달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도 우리 각자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 전체는 무관하다고 사람들이 여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개인의 신앙생활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몸에 모두 속해 있고 각 지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눈, 코, 입, 손과 발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이 교회의 다 일부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우리 각자가 그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의 잘못과 죄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여러분, 왜 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의 물건을 그가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죄도 아닌데 한 사람 아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이 판 땅의 일부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 일로 이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일부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죽을 만큼 그렇게 엄한, 그렇게 악한 죄입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소유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 사소한 그 속임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 부부를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은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의 정직과 순결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엄하게 벌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그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멸하신다고 합니다. 멸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곧 교회 공동체의 평안과 안녕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해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알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한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주님께서 그를 벌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사람을 주님이 이처럼 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12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집니까?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의 대상이 영적 지도자 개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도는 목회자 개인의 의견이나 사사로운 욕망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 마치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건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부담스럽지만, 뛰어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성경적인 말, 복음을 훼손하는 말, 목회자 개인의 욕망과 야망을 위한 말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저희 교육자에게 그런 말들 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하는 말이 비성경적이다, 복음을 훼손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 나 개인의 욕망을 위한 것이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성경의 말씀 안에 있고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순종을 요구할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저해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그 공동체가 분열하게 됩니다. 신천지 집단이 교회 침투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영적 지도자를 음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소문을 내어서 지도자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도자를 그처럼 공격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해니까요, 제가 또 축구 얘기를 하게 되는데,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축구 구단이 있습니다. 축구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구단인데요, 이 구단이 세계 최고의 구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를 압도적으로 우승을 많이 한 명문 구단입니다. 그런데 이 구단이 최근에 아주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에다가 선수들끼리 주먹질을 하고, 흔히 라카룸이라고 하는데요, 선수단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팀 성적뿐만 아니라 많은 면에서 정말 최고 구단으로서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추락의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리더십에 대한 반항, 불평, 원망이었습니다. 왜 감독이 나를 기용하지 않느냐? 여러분, 저 구단에 소속된 모든 선수들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 감독이 나를 기용하지 않느냐? 왜 감독이 마음대로 나를 교체하느냐?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감독에게 항명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선수들 중에서 감독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한 선수들이 여러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결국 그 감독을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감독인데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팀이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를 허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자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원망이란 말이 무슨 뜻 같습니까? 이 원망이란 말의 원뜻이 뭐냐면 불만스러워 수근거리기라는 뜻입니다. 불만스러워서 수근거리는 것을 원망이라고 하면, 시비는 따지고 대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말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원망과 시비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내내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불만에 차서 수근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원망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실제로 그들에게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광야를 걷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집트에 가서 조금 걸어봤거든요. 여러분, 물 없이 단 몇 분을 견디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모세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해로 인도한 겁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백성들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매장지로 보였어요. 자신들이 죽을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다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인정하시겠지만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밑에 있는 것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자리에 있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는 역시 말씀을 잘 전해야 해. 어제 저녁에 들은 얘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잘 전하면 안 됩니다. 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성도들 하여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 말씀만 전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그의 임무의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을 성도들이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만 가르치고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서서 말씀만 가르치고 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 역할은 목회자가 하는 역할의 반만 하는 것입니다. 흔히 리더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리더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리더는 이끄는 자입니다. 리더라는 말 자체가 이끄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목적지로 성도들을 이끄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이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가르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영적 지도자라는 자격을 모세의 말과 행동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백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백성을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 백성을 이끄는 이 지도자로서의 능력, 자질, 이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그와 같은 자질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송아지 우상 숭배로 타락했을 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백성의 죄를 남의 일로 강 건너 불구경으로 하지 않고 마치 자기처럼 자기 책임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합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바로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성경에 이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고 합니다. 청산한대, 쉽게 말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목회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져야 돼요.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할까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 12절 말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자기를 위하여 양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양의 생존을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의 아픔이나 고난이나 질고를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목양자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사실 그것이 없으면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불행하고 양 떼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지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백성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이 기도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떼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놓겠다고 했던 모세가 도저히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도저히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일까요? 민수기 11장 11절에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무엇이 모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까? 그 대단한 모세잖아요. 영혼을 향하여 정말 불타는 열정,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그 모세조차 이렇게 고통스럽게 비명 지르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원망의 소리 때문에, 많은 원망의 소리 때문에. 한두 사람이 불평해도 쉽지 않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계속 쌓였습니다. 계속 쌓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의 영혼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시비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저도 원망이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불만스러워서 수근거리는 것이 원망이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수근거림은 지도자의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입이 무거운 사람들끼리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목회자의 귀에 들려옵니다. 더욱 힘든 게 뭐냐면 원망과 시비의 말들이 그 지도자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 중에 모세를 가장 힘들게 한 사건은 고라 사건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같은 지파예요. 다른 지파도 아니고 같은 지파입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론과 그 후손에게 주어지는 제사장 직분을 탐하게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0명을 족장을 거느리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군림하고자 한다고 모세의 권위를 도전합니다. 고라 자손이 같은 레위 지파인데, 함께 자라온 레위 지파인데,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맞아들인 것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사실은 다른 수근거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누나잖아요, 형이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부족한 점, 이 목회자의 부족한 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이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분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분들이고 그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좀 더 올바르게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사랑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 공동체를 허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지도자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목사들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얼마나 낮은지 모릅니다. 2023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란 본부에서 조사한 목회자의 신뢰도입니다. 20.8%가 목회자를 신뢰한다고 답을 했고 74.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목사를 사기꾼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분명 이런 상황은 목사들이 자초한 것이 맞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양들을 힘들게 하고 양들을 고통스럽게 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종,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명예직입니다.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우리 시대의 목사들이 돈을 밝히고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갔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 행위들은 결국 목사들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보온달이 훌륭한 장수가 된 것은 평강공주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아내가 남편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부족한 영적 지도자들을 지혜로운 성도들이 세워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 순종의 마음을 가지라. 바울 자신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 지도자고 있더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필요하듯이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누군가는 앞에서 이끌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 뒤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 훨씬 지혜롭습니다. 훨씬 남편보다 아내가 지혜롭잖아요, 솔직히. 동의하시죠? 남편이 계셔가지고 속으로만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아니, 아내가 훨씬 더 지혜로운데 남편에게 복종하래. 지난번 우리 정영섭 전도사가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그날 주례를 했는데 그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자기가 깨달았대요. 오늘 자신은 그 말이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됐대요.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나?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 자기가 생각했대요. 저희 딸이 중3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제가 주례 중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남자의 속성이 그러하다. 남자는 아내의 지지와 아내의 순종이 필요하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누군가는 앞장서고 누군가는 뒤를 따라야 돼요. 근데 앞장설 자로 하나님이 남편을 정하신 거예요. 대신에 그 남편에게 뭘 줬습니까? 책임을 준 거예요. 책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아내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제가 그날 주례도 얘기했는데 엄지척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엄지척. 여러분,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이게 남편 살게 합니다. 남편에서 아무리 원망과 시비의 말을 해보십시오. 변화됩니까? 이겁니다. 존중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시면 반드시 하십시오. 엄지척, 당신 최고야. 제가 다음 주에 남편들이 물어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성도가 목회자보다 경험이 많고 뛰어난 판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옆에 훈수 보는 게 더 잘 보입니다. 더 잘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우신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전부 다 수긍되지 않더라도 지도자의 말을 따라간다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부정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왜? 처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어. 그 기질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를 가리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진다는 말은 비틀어지고 굽어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스른다는 말은 반항하다, 대적하다, 고집스럽게 거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지시도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40쯤 되면 잘 다니는 회사를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요. 더 이상 못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이 접어들면 부목사 못합니다. 자기 목회하고 싶대. 왜? 30대는 잔소리를 막 이렇게 들어도 참을 만한데 40이 접어들면 여러분 듣기가 싫어. 듣기가 싫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똑똑한 사람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만으로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히 순종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양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성도는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겸손과 순종으로 함께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표현은 불만스러워 수근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근거린다는 말은 그 말대로 숨어서 합니다. 숨어서 해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수근거리는 내용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내용 잘못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원망에서 시작해서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해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우리 개인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도 되지만 반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뒤에서 수근거리지 마시고 지도자를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세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이 결정이 과연 성경에 맞는지, 이 결정이 과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가서 물으십시오. 물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이후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흔드는 거,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그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 주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조그만 틈이 댐을 무너뜨립니다. 댐을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에 말한 그 원망의 내용은 절대 여러분 잘못된 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원망, 수건그림 그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증폭이 됩니다.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예언을 취한 것을 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만 얘기 아니야, 우리와도 얘기하지 않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은 잘못된 방향으로 증폭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이야기하고 원망을 이야기하다가 잘못된 악한 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경계하십니다. 그걸 경계하세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 이해되지 않고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교회를 위해서 잘못된 일이라면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찾아가서 얘기해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런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일은 너무나 교회를 오랫동안
사역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아픔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몸된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